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들 이제 공휴일이라 휴강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은 기적 경륜 신학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9번까지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총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다리 역할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속 신학 체계는 구속이니까 말 그대로 구속이잖아요. 구속이니까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시키는 것. 그러면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는 로마서 5장 12절처럼 말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타락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신학은 기본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시키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최종 목적이요 원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구속 신학 체계의 핵심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속 신학 체계는 하여튼 이 신학이라는 게 인간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체계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쉽게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오면 말이죠. 성경이 점점 밀려갑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주님은 주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그런데 지금도 다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5, 26번에가 주님이 더 이상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신다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교회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령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적인 설명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 거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다양하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은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그들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이제 성령을 딱 받으면요. 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고린도 2장 13절에서도 뭘 말했어요?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 오시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는다.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가르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여전히 비유로 할 수 있죠. 왜? 아직 우리가 말씀이 다 열리지기 때문에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 예수님 당시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적 경륜 신학은 어떤 차이를 그랬어요? 기적 경륜 신학은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다루는 게 아니라 타락 전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타락 전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나오는데
타락은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창세기 1장, 2장의 비유를 창세기 1장, 2장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셔야 그 하나님의 처음 자기의 의도를 밝혀내니까 말이죠. 모든 책에서 그 서두에서 들어가는 길에서 그래서 그 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성경에서도 들어가는 그런 창세기 1장, 2장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장을 정확하게 영적 의미를 아셔야 또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처음으로 밝혔으니까 시작하셨으니까 영원전 계획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경을 전개하시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문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완성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죄를 범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앞에 계시적 경륜 단위를 다뤘었냐면은 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덮은 것을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오픈시키느냐? 하나님 자신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거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고 그분을 그렇게 하신 그분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나고 표현하고 그 하시는 또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또 전개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계시라는 의미로 그 함축시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적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로소에게 드러내시는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라고 영원점 하나님의 그 처음 시작한 것부터 시작되고 모든 설명된 과정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보면 하나님의 경륜, 계시적 경륜 책을 보면 그 앞에다가 부제로 뭘 써놨냐? 부제로 어떻게 제가 제목을 정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 구속에 많은 죄삼 자체도 말이죠. 얼른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 쪽에 죄에서 구원시키시니까 아멘.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그것조차도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니까 나는 곧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얼른 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얼른 보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조차도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자기 보면 우리를 위한 거지만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셨지만 실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도 요한복음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다시 일으키신 부활하신 그조차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 수동태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뭐라고?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라고 수동태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나셨다라고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게 하셨고 누가 살렸습니까? 아버지가. 죽게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하도록 도구로 사용된 게 사단이죠. 또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실은 아버지가 하셨다는 겁니다. 실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마지막 외침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그러면 주님이 하셨지만 실은 그걸 실은 누가 주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하셨다고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에 대한 정의도 말이죠. 그것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태가 많다. 왜냐?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있지만 그거를 하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시겠죠? 자신이시니까 뭡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신 위해서 일하신다. 이 뜻이죠. 자신에서 일하신다.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보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야. 그럼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실까라고 고민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는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히 에스겔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타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건데 그것도 뭡니까?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면 한 자신의 일과 자신을 속성과 자신을 드러낸 그 계시 사건이 많아요. 그걸 뭡니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아멘 합시다. 그 증인은 뭡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겠죠. 구약은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지만 실은 예수만 증거하는 겁니까? 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 똑같거든요. 왜?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금 성령 시대라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지만 실은 성령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 말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된다. 알고 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스스로 하지 않다 하잖아요.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 그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 공구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내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또 주님 것은 누구시냐?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 하나님이죠. 내 것을 예수님 것이죠.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걸 다 위탁받은 분이거든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결국 아버지가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다 삼일차에 명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는 말을 이제 계시적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계시적 경륜이라는 단어가 기존 신학에서는 경륜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쓰긴 쓰는데 끽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계시적 경륜 단어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일종의 신학책인데 이 신학책을 어떻게 이름 붙일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하시니까 자신을 계시한 목적이니까 계시적 경륜 신학이라고 하자 해서 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시적 경륜 신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태동을 하고 희미하게나마 지금까지 한 10년 넘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로 운영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구속 신학에서도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신학이 구속 신학 체계로 다 운영되잖아요. 모든 신학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중에서도 칼빈과 알미누스로 나눠져 있다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나마 같다. 근데 흐름이 전체가 뭐가 알미누스도 있지만 그런데 칼빈의 신학을 많이 따르는 게 전체스러운 뭐 대세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예정을 설명하고
또 섭리를 말할 때는 주로 뭐랄까 칼빈이 주장하는 그걸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 그들 일단 그런 가정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란 단어가 실은 성경은 없어요. 없는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 자기의 신학 체계를 설명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는 맞는 단어죠. 영어로 provision이라 하는데, 근데 이 경륜과 섭리는 연결돼 있겠죠, 안 그래요? 원래가 경륜이니까 할렐루야 경륜인데, 근데 이 섭리 말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렇죠? 그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작정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determination. 작정할 때 그 왜 작정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겠죠. 할렐루야. 그 특별한 작전을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들은.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특별하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예정과 또 작정을 분리합니다.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을 영원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를 정했다고 설명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떼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참 무리가 많은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흘러가는데,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은 왜 이건 하나님의 일반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따로 나눠가지고 특별히 예정 부분을 특별 계획을 넣고 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일반 계획을 내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킨다. 그들은 섭리와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마무리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는데,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많은 사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한 목적대로 마무리 이끌어 가신다는 게 섭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못 오용하면 말이죠. 오용하면 그 하나님 섭리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도 섭리야, 유다도 가룟 유다도 섭리야 해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맞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특히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하나님 예정을 영원전에 했다고 말하는데, 이미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1장 5절뿐 말이죠. 그럼 영원전에 구속했다니까 영원전을 좀 보면 좋겠죠. 그 영원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잠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죄인 상태니까, 어쨌든 죄인 상태니까 죄에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이제 불렀대. 그 부르시면 이유가 있겠죠. 그 왜 불렀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렀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현재 내가 죄인인데 죄에 구속받아가지고 우리를 불렀어. 그 불렀는데 왜 부른가 보니까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영원전은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다. 그게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연결시키냐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대로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예요? 영원전을 끌고 가죠. 영원전을 끌고 가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영원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우리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죠. 하지만 교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영원전에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은혜대로 부른 겁니다. 부르. 그죠? 은혜대로 콜링했다. 그래서 이 콜링 부르심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죠? 그 뜻에 따라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뜻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뜻이 있죠. 괜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킨 이유도 뭐라고?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죄의 상태니까 죄에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시켜보니까 구원을 시키고 부른 이유가 보니까 영원으로 간다는 영원대 보니까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대로 불렀다. 그래서 이게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또 한번 은혜가 연결돼. 이 은혜가 은혜는 물론 이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죠. 구속의 은혜가 있지만 실은 본질적 은혜는 뭐냐? 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은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말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또 설명한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 콜링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 이 구속의 은혜가 있죠. 왜? 죄인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 콜링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아멘. 아니 지금 대통령 앞에 국무총리가 있으면 사령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를 지명 불렀잖아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하면 그 부르심은 뭐 일을 맡기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 일을 맡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맡기면 은혜. 할렐 사명. 그리고 이 은혜는 계시적 경륜 시각에서의 은혜는요. 구속의 은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근본적인 은혜는 뭐냐? 구원 죄를 범하기 전에부터 뭡니까? 그게 전에부터 죄를 범하기 전부터 뭐라고? 그게 콜링이 부르심에 대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에 따라 콜링 이게 뭐야?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 은혜가 있느냐? 있으면 그 은혜가 있어. 왜? 죄가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할렐루야. 죄를 안 지면 죄가 안 지니까 죄 사함 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부르겠죠. 할렐루야. 그 목적 따라 은혜 따라 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들은 뭐냐? 하나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는요. 교회를 부르는 거지. 근데 딱 보니까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게 봐서 부르는 거지요. 아시겠죠?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는데 죄인 상태면 죄를 사함 받아서 부르고 죄가 없으면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 탄생 자체가 부르심이었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뭘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요거는 아까 우리가 뭘 출발했냐니까, 디모데 후서 1장 9절 11에서 이제 출발했고,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 말해서 여기에 돼 있어요. 4장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영운전이죠, 그죠? 영운전 하고 영운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또 안에서 우리를 말하고 택하시고 우리를 택했어. 우리를 택했. 우리가 죄인입니까? 교인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택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를 뭐냐? 지금까지는 그 칼빈을 따르는 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죄와 다 포함된 일반 인류를 생각해봐요. 인류를 그냥. 그 성경은 우리를 교회거든요. 죄를 사함 받은 우리. 아멘. 교회를 택하거든. 교회. 그 택함 뭐냐? 택함은 예정도 부르심도 그렇고 예정도 그렇고 택함도 다 교회에 해당합니다. 교회. 그래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 이게 뭐 이 교회를 택했다. 어디 영혼전에 택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 뭐라고 당연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안에서 택하는 당연히 뭐냐? 그 뜻을 따라 뜻을 위해서, 응? 뜻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 당연히 택하겠죠, 이렇게 택합니다. 또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또 우리를 예정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게 우리를 뭐라고 교회를 또 예정한다. 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예정한다. 근데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예정하는 것이지 일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죄인을 택하고 죄인인데 원래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됐다고 택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설명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얘는 교회란다.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예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 이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의 뜻에 따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택하겠죠, 그죠? 택했고 예정된 그들을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예정됐고 택했고 예정된 그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 때 부르신다. 그걸 보고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는 원래 죄가 없으면 원래 그 은혜가 콜링의 은혜인데 죄가 있으니까 죄삼 파고 오르시니까 죄삼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를 택정하고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택하다는 영어로 이제 predestination 또는 election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미리 예정하고 미리 택했다. 그래서 예정은 뭐냐? predestination. destination. 이 택함은 election이다. 이렇게 한다. 어떻게? In 예수 그리스도 according to God's will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를 하나님 때 우리를 부르셨다. 그를 은혜 따라. 그리고 그게 뭐냐? 중요한 건 우리다. 우리. 우리가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를 강조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를 교회를 영원전에 창세전이니까 영원전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 영원전에. 그래 이걸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우리를 어떻게 그냥 죄사함 받은 자 어떤 자를 택하고 죄사함 받을 자 택하고 예정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그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예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하고 그런 일을 불렀다. 아시겠죠? 그를 은혜에 따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이루셨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응? 그리고 5절 보면 에베소 1장 5절 특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뭡니까? 여기 결국은 교회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아들 되게 하는 그 아들 되게 교회 되게 하고 아들 되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창세는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이게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 나중에 드릴게요. 이 아들이 뭐냐? 결국 예수를 담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근데 같은 아들인데요. 이게 예수님과 동격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신격에서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는 일과 능력 그 부분을 동격화시킨다. 이게 예수를 뭐라고? 예수를 닮은 거죠. 응? 그렇죠? 이걸 보고 여기 이런 건데 여기요. 여기 이제 에베소 1장 5절이었잖아요. 에베소 1장 5절인데 1장 5절인데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딱 나와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서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아들 되게 한 이 이야기가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말이에요. 오늘 이게요. 일반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냥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출발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야 설명이 되는데 설명을 첫 단추 단어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데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죠. 그 예지. 응?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분의 전지전능으로 이미 다 아십니다. 누가 구원할지 누가 구원해서 미끄러질지 다 아십니다. 누가 저지했지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시지만 할렐루야. 악의 관계되는 것은 계획하지 않죠. 아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뭐라고?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잖아요. 미리 정하면 예정이죠. 왜 정됐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 본받는 게 아니라 담는 겁니다. 담는 것. 그리고 바로 이거잖아. 바로 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교회를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정이다. 예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랄까? 교회는 예정이고 결국 아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들 모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한 아들 되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이게 이리 됐다. 그러니까 이 예제라는 단어는 교회를 대해서는 것이지 택함도 교회에 대해서는 것이 아멘. 이거를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그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라고 우리 아멘. 에베소가 교회론이죠. 교회론. 아멘. 근데 왜 우리를 한 아들 되게 하고 또 갈라디아 4장도 또 나와요. 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은 뭐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나와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4장 좀 보신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어 우리를 뭐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 되게 한다. 아멘.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게 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아들 되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왜 자꾸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는 것을 예정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셨냐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있는데 그것이 한 뜻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도 예수를 담는 건데 예수를 담게 하는 것도 아들 되게 하는 것도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들 되게 하고 또 교회 담게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전부 다 어디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전부 다 뜻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일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야, 기가 막히는구나. 뜻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가 개입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과 예수를 닮은 하나님 아들인 교회.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뭘 알 수 있느냐? 아, 그렇구나. 이 교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연결된다고?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공동 분모구나. 아멘.
뜻과 연결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이유가 또 아들 되게 한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 미션이구나. 이걸 보고 예수님도 교회도 아버지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 뭐라고? 동력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고 하나님의 같이 일할 동력자다. 하나님을 동력하려니까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개미가 인간 일을 할 수 없죠. 왜? 인간은 이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개미가 인간을 하려면 개미를 키워서 인간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은 원국신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우리 영성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닮는 게 영성 아닙니까? 그 영성인데 그 영성의 위치가 뭐냐니까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이르는 그게 우리 영성의 목적이래.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도 모든 범사에 그에까지 잘하는 거래.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이 제자가 스승 위치에 올라오면 최고래. 그게 왜냐? 담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 모든 것을 담으니까 교회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왜? 또 예수가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일. 그럼 그걸 보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가는 거죠. 예, 아시겠죠? 아버지 일을 행하신. 이게 아버지의 일이다. 일을 행하는 거다 말이야. 한번 봐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택함과 예정과 콜링은 영원 전에 하면 이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콜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은혜. 그 은혜인데 그 말 다른 말로 바울은 교회에서 그걸 보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응? 은혜의 경륜이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원래 죄과 상관없이 근본서는 다른데 맡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은 그냥 더스트 그냥 티끌에서 만들었잖아요. 티끌에서 만드시고 그 티끌에서 만드신 그 육체가 생기를 불어넣잖아. 불어넣으면 생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하고 제한받고 아무것도 아닌 한낱 악녀 같고 그냥 벌레 같고 아무 쓸데없는 그 존재를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영성을 진도록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진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진도록 한 것이 성령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때가.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본성이죠. 아멘. 그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갖는다. 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면. 이해되죠? 아담의 창조가 같잖아요. 아담의 창조는 죄 없이 창조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의 상태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끌어낸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사명이죠. 그 이루도록 직분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과 직분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이를 직분을 주는데 이 사명과 직분이요. 놀랍게도 어떤 단어와 같았냐? 경륜이라는 단어와 같다. 경륜 단어와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아멘. 안 놀라요? 사명 경문 또 뭐 여기 청지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청지기까지도
청지기까지도 이 사명, 직분, 청지기 이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와 동일 단어라는 오이코노미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오이코노미아는 뭡니까? 이 죄와 강간하지 않고 죄 있기 전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